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교회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굉장히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길을 걸으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환생한 분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구약에 엘리야가 오신 분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다시 오신 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선뜻 나서서 뭐라고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항상 애매할 때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죠. 베드로입니다. 탁 튀어나오더니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 신약 성경에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제일 먼저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것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있었지만 교회는 아직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직전에 그 마지막으로 설교할 때 구약 시대를 언급하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요,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렇게 말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렇게 막 이동생활할 때의 그 모습이 교회로 언급되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교회가 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자기 영혼의 어머니로 모신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을 영혼의 아버지로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머니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교회 없이 태어나는 영혼도 없다는 거죠.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 영혼이 태어납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교회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원수에게는 얼마나 정말 없애고 싶은 교회이겠습니까? 참 교회일수록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참된 교회일수록 하나님의 원수에게는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반드시 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반드시 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약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는 좋으나 교회는 좋지 않다. 아주 그럴싸한 말이죠. 그러면서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폄하하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좋으면 반드시 교회가 좋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진짜 성경의 예수님이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없이는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요, 교회 나오지 않고 장기간 결석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신방하에서 보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신앙이 무디어져 있습니다. 이전에 믿음이 투철했던 분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면요, 신앙이 반드시 무디어져 있고
다운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여 항상 설교가 잘 들리고 항상 재미있는 것 아닙니다. 졸릴 때도 있고요. 딴 생각에 빠질 때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서 잘 바에는 뭐 하려고 가냐, 집에서 편히 자지 아예, 이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틀린 얘기입니다. 졸더라도 와야 됩니다. 졸더라도 와서 자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느 마음의 자세, 이 자세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깊어져 가는 겁니다. 에이, 잘 바야 집에서 자자, 이거 아닙니다. 아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져 버립니다. 교회 나오지 않고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분명히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배드리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장사가 없습니다. 장기간 결석하시는 분들, 특별한 이유 없이 교회 안 나오는 분들 보면은 집에서 성경도 읽고요, 인터넷으로도 설교도 듣습니다, 이런 얘기를 흔히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교제하는, 교회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에 속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전 세계 모든 진정으로 예수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미 연합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흑인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사람과 나는 한 몸입니다, 영적으로. 이미 하나의 교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있고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자동적으로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하나로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 다른 말로는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네. 무형교회는요, 우리가 내가 저 보이지 않는 교회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가서 등록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연합운동을 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인 무슨 연합운동을 일으키는데요,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 연합운동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미 성령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연합운동의 비밀은 뭐냐 하면요,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확인하는 것이지, 저 사람이 믿는 게 다르고 이 사람도 믿는 게 다르고 내가 믿는 것이 다른데 한 자리에 모여보자 한다고 해서 연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억지로 모여서 성찬식을 하고 억지로 모여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연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연합을 빙자하여 배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연합은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이미 자동적으로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연합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피부색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여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자동적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교회는 교단도 필요 없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다 보이지 않는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동시에 반드시 눈에 보이는 교회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한 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한 장소에 모여 성찬식을 거행함으로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교회이면서 동시에 보이는 교회, 한 지역에 이렇게 우리가 피부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교회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멤버이며 반드시 눈에 보이는 그 지역에 있는 건강한 교회에 속하여 있는 성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돌보심이 없이 인간이 바르게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교회의 돌봄이 없이 건강하게 자라는 성도가 절대로 없으므로 우리는 반드시 교회에 속하여야 됩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교회가요,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탄생하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교회를 탄생시키는 수단인가?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탄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자기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만이 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은요, 천하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취미가 같다고 해서, 고향이 같다고 해서 절대 그런 방법으로는 교회가 등장하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생겨날 때 동시에 교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몇 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조건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탄생하면 바로 그 자리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외에는 교회를 만들어내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나타나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봉사를 잘한다, 헌금을 잘한다, 음식을 잘 만들어 간다, 교회 아닙니다. 그 방법으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개인의 정말 살아계신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하는가요? 자,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란 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영어의 크라이스트를 한국말로 옮긴 것이고, 영어 크라이스트는 헬라어 크리스토스를 영어로 그렇게 바꾼 것이고, 바울이 그 말한 헬라어 크리스토스는 구약 성경 메사야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주는 메시아이시요, 이 뜻입니다. 주는 메시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뜻입니다. 메시아란 말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메시아라는 말은 곧바로 그냥 구세주라고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고요. 그 안에 어떤 뜻이 있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알고 보면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하면 메시아 구세주인데 사실은 메시아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그런 뜻입니다. 저는 초신자 시절에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아, 예수님이 기름 부어서 세상에 오셨다 이런 말을 들으면 진짜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어가지고 그렇게 세상에 온 줄 알았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고 이렇게 한 것처럼.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기름 부었다라는 얘기가 성경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을 예언할 때 이사야 61장 1절 같은 경우 보면 주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진짜로 하나님이 기름을 예수님에게 부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기름 붓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세우는 특별한 직분자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자, 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는 수단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는 완전한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아 세우는 직분자들이 했던 일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했던 일, 제사장이 했던 일, 왕이 했던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완성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성경이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부어서 보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기름 부은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왜 기름을 붓겠습니까? 구약의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진 직분의 의미를 다 성취하는 구세주로 오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디서 배웠는지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시 말하면 당신은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어 보낸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올 수 있는 답이 아닙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은 엄청 신기한 일입니다. 이거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야 지금 신구약 성경이 다 완성되고 그래서 여기 보고 알 수 있지만 베드로 시대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고 구약 성경도 흔히 구할 수도 없었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이 있구나. 내가 그것을 배운 것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고 이렇게 믿는 것은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보통 복받은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이렇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신령하게 복 주신 사람들만 믿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이다.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50년, 60년 다니고도 끝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식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못 믿고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식을 주시면요, 순식간에 이게 깨달아집니다. 순식간에 입으로 시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분 없이는 나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죠. 거기에 뭐가 부족하냐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얘기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직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리스도라는 것까지는 어찌 깨달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믿음의 모든 진리를 다 깨달아지고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요, 이 설교를 처음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한 5, 6년 전에 한번 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훑어봤어요. 여기 보니까요, 엉터리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는 내용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 6년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신앙 이해가 굉장히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10년 전에는 어떻겠어요? 20년 전에는 어떻겠어요? 처음 신학대학에 다닐 때에 이해하는 거 얼마나 엉터리가 많았겠어요? 신학대학원 때 엉터리 얼마나 많았겠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 안수 받고 막 목회를 시작할 때, 그리고 최근에 특별히 굉장히 저는 그 성경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최근에 또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처음부터 완성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는 단계, 그게 굉장한 변화죠. 근데 단순히 그냥 어쩌다가 나와버린 게 아니라 예배를 꾸준히 참석하는 단계,
굉장한 성장이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식사 기도라도 대표로 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단계. 엄청난 거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다른 성도를 위해서 대표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단계. 엄청나게 복을 받은 것입니다. 네. 한순간에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고백을 받으시고 내가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제사장에 의해서 이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이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그리하지 마소서 하면서 막 말리잖아요. 모르니까. 자기 이해로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크게 꾸중하셨습니다. 우리는 꾸준히 성경을 배우고 꾸준히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이 미약한 사람을 경계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경계하거나 멸시해야 될 사람은 다른 영을 받고 다른 복음을 믿으면서 자기가 잘 믿는다고 자랑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경계하고 물리쳐야 되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발생하는 유일한 길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왕으로, 자기의 구세주로, 자기의 하나님으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이렇게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인 겁니다. 표현이 굉장히 신기하죠? 그 사람이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 받은 그 사람이 교회예요. 몇 명 이상이 모여야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 받은 그 사람이 교회예요. 시대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어떤 시대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10명이면 10명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이 가능한 시대가 있고 어떤 시대는요, 그 중에 10명이 1명이나 진짜 예수 믿을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이 되는 시대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초창기 로마 제국 시대에는 10명이 입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다 믿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곧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도 좋습니다. 들깨들에게 찢겨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하고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거짓말로 예수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로마 제국 시대에 비티니라고 하는 지역에 총독이었던 폴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쓴 글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총독으로 있을 때 자주 신고가 들어오는데 무슨 신고냐면 저 동네 사는 누가 예수 믿고 예배에 참여합니다라는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아다가 조사를 해보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데 이웃들의 개인 원한 관계에 의해서 모함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찾아냈냐 하면요, 아주 간단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로마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상신들의 이름을 가르쳐 주면서 그 우상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해봐라고 하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잡혀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황제를 신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자리에 끌고 가가지고 하라고 했을 때에 어떤 사람은 넙죽 절하고 쉽게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절대로 안 한다 이겁니다. 안 하는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하고 저주해라고 했을 때 살고 싶은 사람들은 전부 망설이지 않고 욕하고 저주하는데 끝까지 욕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과 마음으로, 행동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은 가슴으로, 행동으로, 진정으로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구원이 임하고 그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나타나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수없이 박을 벌이고 때로는 적선하듯이 돈도 내놓고 해도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내 교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상황에서건 변함없이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자, 둘째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세상에 교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딱 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가, 자칭 알아서 나타난 교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가, 아니면 그냥 교회인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들 가운데 1% 미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나머지는 그냥 자기들 뜻대로 세운 교회일 수 있습니다. 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 교회라는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반석,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이 아니고 베드로가 입으로 고백한 신앙, 주는 나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신앙이 반석입니다. 그 믿음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누구의 교회를 세우냐면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랬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몸 대신 교회여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신비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일 수 있게 나타난 게 뭐냐?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몸 되시는 교회. 아주 신비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들이 대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사람의 방법으로는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점쟁이는 귀신에 점하는 영을 받고 무당은 굿하는 영을 받아서 점을 하고 구슬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사탄의 몸이 되는 거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때문에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한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네.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왕성한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영의 역사가 나타나고 다른 복음이 유통되는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볼 때 내 교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다, 거짓 교회다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심지어는 5명 미만일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볼 때에 내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100명, 1000명이 모여 있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의 역사가 있고 다른 복음의 역사가 있으면 내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영을 가진 교회도 성찬식 합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교회도 성찬식하고 예배하고 선교도 아닙니다. 그걸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세례식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이 세상에서 번영과 성공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복음 전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런 교회를 볼 때에 예수님은 내 교회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합니까? 다른 것도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성경의 말씀을 지키고 성경의 말씀을 배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이 우리에게 더욱더 뜨겁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결론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를 따라서 일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 귀한 교회의 영광스러운 지체들이 되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